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교육과 구원입니다. 교육과 구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독교 교육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데오스 푸니마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이게 디다스칼레오거든요. 디다스칼리아인데 이게 디다스코, 교사에서 온 말입니다. 가르치다, 교사. 디다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다케, 언약, 유언, 언약.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는 된 것이 아니니 하고서는 그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었죠. 그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인데 교훈. 그러니까 언약에서 온 말이에요. 교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됐는데 그는 언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언약이 실현이 됐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훈은 화입근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구약에 아무리 약속을 하셔도 예수님이 그걸 이루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하신 분, 계획하신 분이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실행하신 걸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한 분도 빠지면 안 됩니다. 계획이 없어도 안 되고 실행이 없어도 안 되고 그걸 적용이 없어도 안 되겠죠. 삼위일체라는 말씀입니다. 교훈과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이 됐는데 교훈과 언약, 디다케라고 그랬죠. 책망, 알렌코. 이 알렌코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이 책망이에요. 알렌코예요. 이 알렌코가 이제 책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그 죄를 깨끗이 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이 알렌코는 이 죄가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 줘요. 이게 죄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 바꿔 버려요. 죄에 대한 생각, 의에 대한 생각, 심판에 대한 생각을 다 바꿉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세상 임금이.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었죠. 이미 우린 구원을 받았다고. 그 반대말은 이미 죄는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죄가 다 어떤 행위나 그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돼 있었죠.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의는 없는 하나도 없어요.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그 저번 시간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 좀 오늘 그때 못 읽어드려서 오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얘기입니다.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에 꼭대기는 하늘문 곧 영광의 문 어기에 닿은 그 사다리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다리라는 거죠. 그 야곱이 그 밧다람으로 삼촌집으로 도망하면서 그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돌베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땅에 닿았죠. 예, 그걸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화이트부인이 시대수막 31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하나의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사다리가 땅에서 단 1cm라도 떠 있었다면, 마지막 발판이 땅에 닿지 않았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완전히 그분이 시작해서 그분이 이루시는 거를 화이트부인이 주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예차사,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들. 예, 그게 예차사의 진정한 의미가 맞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셨다. 예,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 아멘입니다. 요거는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써놓으셔서 집에 붙여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죠, 사실은. 예, 이 구절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예, 감동까지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는 성경 한 권입니다. 66권 한 권. 이 한 권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셔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 예수님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본성, 이기주의적인 본성, 예. 식욕과 정욕, 이 모든 것을 취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의인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그분의 본성, 신성이죠. 예, 당신의 본성은 신성입니다. 죄 없는 신성. 예, 그거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짓코 헤엄치기죠. 예, 예수님은 정말 불가능한 걸 이루셨고. 예. 그래서 이 책망, 알렌코라는 말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데오 푸니마토스,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교훈, 디다스코, 디다케, 그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이죠. 책망, 알렌코,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하시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혼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가 무언가를 우리의 본성이 무언가를 이렇게 파헤쳐 주시고 의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소위 말해서 진리를 갖고 있다는 우리들의 본성이 어떤가를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다함이 없는 본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책망 알렌코인 것입니다. 혼내키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것은 모든 걸 뒤바꾸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 의에 대한 생각, 심판에 대한 생각. 그런 거지 뭐 우리가 뭐 똑바로 행동하고 이제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바르게 함가, 에파 롤드스코라는 말인데, 요거는 수정하다, 수정하죠. 이게 그러니까 다시 정돈하다, 정확한 뜻은 그래. 다시 정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남자가 여자에게 말씀을 줘야 되고, 여자가 뱀한테 말씀을 줘야 되는데 이 질서를 혼란하게 이 정돈된 것을 아주 부정돈, 무질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바르게 하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에파 롤라스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우리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이 무질서, 혼란과 공허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그 태초에 있던 것처럼 사탄으로 말미암아 다시 혼돈과 공허로 있던 것을 어떻게 바르게 다시 이렇게 에파 놀라스코, 이게 다시 정돈하는 거예요. 의로
예, 디카에오 오순회죠. 디카에오 오순회. 예, 그러니까 관계, 이거 의도 관계 회복이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 대접을 받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의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고 싶다는 얘기는 그분이 알파 오메가가 돼야 돼요. 땅에 닿았고 하늘에 닿아야 돼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의로서 이루셔야 돼요. 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교육이라는 말은 그 파이데이아인데, 파이데이아. 예, 이거는 징계라고 우리가 번역됐었죠.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읽었었는데 히브리서 12장 7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예. 그래서 그 징계라고 이 번역된 파이데이아, 그게 이제 교육입니다. 여긴 번역이 제대로 됐어요. 교육이라고. 예,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사전에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 그러니까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예. 율법은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율법은 듣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아쿠 듣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다 아쿠, 순종 아쿠입니다. 예.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이것도 아쿠예요. 누가 믿었나이까. 예.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6, 17절에는 아쿠가 4번 나오는데 다 듣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은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듣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예요.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은 행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예, 복음. 복 있는 소리죠. 복된 소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노라.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복 있는 소리. 예. 복 있는 소리. 그러니까 소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려주는, 뉴스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적어도 물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소식 중에 하나긴 하나죠. 예. 그러나 그 소식 앞에 복 있는 소리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내가 하기에. 그러니까 복음의 초점은 나에게, 뭘 행하는 나에게 있지 않고 그걸 이루신 분, 그거를 전해주는 분에게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중심을 잡으셔야 교육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교육과 구원인데 이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중심을. 예.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중심을. 제가 부조화 선지자 431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밖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언약의 축복 중 단 한 가지도 받을 권리를 주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믿게 되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세요.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이 권리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죠. 입주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입주권 있는 사람은 집이 다져지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집 내 거라고. 예.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의. 예. 이번 교과 월요일 날에도 저자분이 올린 화이트분길에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다.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발췌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축복을 얻으려고 오랫동안 갈망하고 노력한 자들이 많으나 받지 못함은,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는 축복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갈망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나 그들은 받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해보려는 생각을 품은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의 축복, 그 언약의 축복의 권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젊은 법관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었죠. 그때도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썼는데 그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계명을 또 주님이 주시잖아요. 인간은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알렌코, 그거를 이렇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그 드러나야 돼요, 죄가. 그렇죠. 우리가 병이 들었으면 의사한테 찾아가서 내가 병 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옛날부터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찾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어요.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노력한 사람들 많아요. 금육주의적인 삶도 살고. 그 골로새서 2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편지를 쓰는데 거기도 그래요. 일부러 겸손하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그게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하는 게 의의가 아니고, 그 천사 숭배하는 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18절 이하에, 골로새서 2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가보시면 2장 1절에 그 라오디게아에 편지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아시죠? 그 뭡니까?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그 마지막 7번째 교회에 편지하잖아요.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힘쓰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편지하는 건데 골로새 교회 옆에 있어요, 라오디게아가. 근데 1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천사를 어떤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이분은.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든가 뭘 본 사람, 굉장히 우리가 저 사람은 저걸 봤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흔히 말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저 사람은 저런 말씀 전하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그런 게 많았나 봐요. 이렇게 헛되이 과장하고 그런 경험들을.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여기 나오잖아요. 2장 10절에 그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별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본 경험들. 그건 다 도구인 거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목적이에요. 마지막. 율법의 마침이 된다니, 마침이 그게 제가 전에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의 목적이 됐다.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이 자의적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예배 방식, 뭐 누워서 먹어야 구원받아, 뭐 이런 식이죠. 자기가 만든 어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자의적 숭배가 많았어요. 라오디게아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그 많은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의석 숭배,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번역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표준 세번역 갖고. 이런 규정은 제멋대로의 예배와 과장된 겸손과 부질없는 금욕주의 따위로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어떤 금욕주의라든가 뭘 안 먹고 어떤 일을 자꾸 이렇게 규칙적으로 행하고, 그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조금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욕망이 있거든요. 그 욕망을 절대로 이런 자의적 숭배, 어떤 예배 행위라든가 어떤 금욕주의가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번역성도 같은 뜻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저희를 나타내 보이지만,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몸을 학대하고 이렇게 금욕주의처럼 사는 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철 스님이 이거 내가 진짜 15년 동안 울타리 쳐놓고 살고 10년 동안 앉아서 자고 정말 금욕주의, 자기가 번 돈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했지만 자기의 어떤 욕망이 있잖아요. 이기적인 욕망이 제어되지 않더라. 그가 솔직하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부조와 선지자 431페이지 또 좀 더 읽어드릴게요. 이 축복을 얻으려고 오랫동안 갈망하고 노력한 자들이 많으나 받지 못함은 그들 스스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해보려고 생각을 품은 까닭이었다. 그들은 시선을 자신에게서 돌리고 예수를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구주로 믿지 않았다. 그렇죠. 그들은 시선을 자신에게만 뒀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분은 바로 예수, 구주 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화이프니 여기까지는 글을 너무 잘 썼어요. 사실은 요 다음에 읽어들 길이 이 글 전에 나온 글인데, 원래 지금 읽어드렸던 길 바로 전이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자 하는 글이에요. 여기는 좀 생각이 또 틀려요. 화이프니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화이프니 생각이 이렇게 같은 글 안에서도 뭔가가 지금 믿음으로 갔다 행위로 갔다 막 그런단 말이죠. 그걸 제가 예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글도 읽었어요. 화이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 100%. 그런데 구원 얻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는데 충성해야 된다. 그런 글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문장에.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화이프님도 정확히 설명은 못했지만 그런 어떤 결과적인 건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이 움직이셔요. 신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기준에 맞서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이죠. 자, 화이프님 쓰는 글,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전글이 뭐냐면,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뭔가 끄트머리에 뭔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요게 제가 읽어드린 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권리를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 얘기는 요 얘기 다음에 있어요. 다음에 있고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저도 재림교회 안에 있을 때 헷갈렸고 이게 뭐지? 그래서 어느 분은 요 글만 인용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행함으로 갔고,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글만 인용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요거가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 성경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 이런 글도 있고, 또 어떤 글에는 뭡니까?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에 있는 모든 어떤 내 백성들, 내 모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풀려야 되는데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거 오늘도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모든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다 공부는 했긴 했었어요. 근데 오늘 더 넓은 의미로 더 공부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 교육과 구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글을 써놓으셨어요. 분명히 아까 그러니까 욕을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해놓고 그 전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걸 행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절대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예정과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는 이 금이 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얘기를 해놓으시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내용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이거 뭘 하라는 건지 대체.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느낀 거는 뭐냐면 화이트분이 인용한 요한복음 6장 37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화이트분이 하나를 빼먹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6장 37절 처음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걸 빼먹으셨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한테는 이 주권의 내용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아까 그 내용에 믿음은 선물이나 내가 그걸 행사하는 건 내 것이다. 이게 지금 뭔가 하나님의 어떤 절대 예정 그리고 절대 주권 그것과 내가 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가 들어가 버리면은 화이트분이 주장을 못하는 거죠. 주권이 여기 처음에부터 나오니까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39절에도 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미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계속 44절에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계속 나와요. 65절도 마찬가지고 이 이야기 한 다음에 많은 사람이 거의 다 가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많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화이트는 여기까지 같아요. 사실 이 주권의 내용이 엘렌 G 화이트 당시에 발표가 됐다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은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분에게만 주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복음, 좋은 소식은 다 그 소식을 전하게 만든 그분한테 다 초점이 가야 돼요. 설사 그 소식 중에 뭐 좋은 소식 뭐 동사무소에 가시면 뭐 이런 카드를 줄 것인데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타오는 거 아주 쉽잖아요. 설사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좀 거기에 섞인 것이 있을지라도 역시 주는 분이 줘야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엘렌 G 화이트의 이 글, 두 번째,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을 너무 강조해버리게 되면 내가 그래도 동사무소 갔으니까 그 카드를 받을 수 있었던 거, 쓸 수 있었던 거지. 이런 아주 몰직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주시는 하나님, 동사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생각지는 않고 내가 갔기 때문에 이게 침소봉대가 되는 거예요. 침소봉대 아시죠? 마치 그 바늘같이 작은 건데 그게 커다랗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 아주 지극히 올리고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거의 진짜 그냥 듣는 거거든요. 그냥 그것도 좋아서 내가 너무 낙이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없을까 해서 들은 것뿐인데 내 이익을 위해서 온 건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니까 너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행위로 말미암은 이게 침수봉대가 돼가지고 내가 동사무소 간 걸 가지고 너무 막 크게 벌려가지고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분의 글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으로 풀리지 않게 되면 이게 성경이 풀리면 엘렌 G 화이트 글도 다 풀려요 사실. 근데 성경이 풀리지 않으면 엘렌 G 화이트 분도 늘 퀘션 마크가 나오기 마련이란 말이죠. 이건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 계시는 한 권,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느 목사님이 인용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다시 찾아봐서 지금 발견한 건데 우리가 사실은 예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는 뭡니까 그 수양회죠. 여름 방학 때 이렇게 가고 그랬었는데 학생 때. 그러면 날씨를 봐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겠다 그러면 굉장히 막 소풍 가는 날도 마찬가지고 이제 비가 오나 안 오나. 근데 이제는 누군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주장을 해서 가게 됐어요. 비 온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지역만 안 와. 그러면 이제는 막 진짜 은혜죠. 야, 하나님이 우리만을 생각하셨구나. 그렇잖아요. 그게 예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저도 이제 안식교회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는 선택했고 다른 데 선택 안 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어떤 표징이다. 그게 예정이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제가 인도에 그 전도에 갔을 때도 우리가 하는 데는 비가 안 오고 다른 데는 비가 오고 그러니까 막 그 전대 참석한 사람들이 막 그 다음 나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만을 사랑했는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만을 사랑한 게 우리가 안식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예정은 항상 있어요. 바탕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암에 걸려서 다 죽게 했는데 나는 살렸다. 왜 살렸는지 모르겠다. 그거를 듣고 싶은 거지. 내가 이런 과일식을 하니까 살려주셨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과일식이라든가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하시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즐거움이라니까요. 아버지가 다 하신 거라니까요. 그 달란트를 옮겨진 것뿐이에요. 달란트는 그 달란트 자체가 재능이란 뜻이거든요. 힘이고. 그걸 옮겨준 것뿐이에요. 그냥. 그냥 은행에 맡기면은 거기 그러잖아요. 네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이거 취리하는 자 은행한테 맡기면은 그가 줬을 텐데 그 당시 1년 이자가 100%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기면은 그 다음에 2달란트를 준다고요. 우리가 그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서도 그 기름 빌려간 사람한테 너 몇 말 빌렸냐 그랬더니 100말이라고 50말이라고 쓰라고. 1년의 이자가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밀은 25%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화는 100%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안식일의 표징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가 이사야, 에스겔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에. 거기서 예수님이 그래요. 나 혼자 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셔서 하시든 과거에 말씀하셔서 하시든 그분이 혼자 하신다고요. 그걸 안식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렇죠. 십자가의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예. 내가 다 했다. 그래서 너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도시며, 예? 우리의 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예? 문해모뉴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게 마음의 훈련이란 말입니다. 총명. 예. 프로네시스라고 우리가 배웠죠. 너는 왜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못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갔다가 그 말 이루려고 갔다가 결국은 진짜 마지막에는 3번 왕창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욕하면서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알미니아누스 17세기에 그러니까 알미니아누스는 칼빈하고 대립했던 사람입니다. 칼빈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절대 예정, 튤립 사상을 이렇게 가져온 사람이고요. 알미니아누스는 조건적 조건을 붙였죠.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 100%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해 드릴 때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론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지 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칼빈의 예정론을 공부하지 마시고 성경의 하나님의 예정을 공부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어가 있는데 왜 자꾸 우리 공부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박사나 교수나 그런 분의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예수님은 학교를 못 나왔잖아요. 화이트분도 학교를 못 나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잖아요.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도 하나님의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커버를 못해요.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은혜를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칼빈의 예정이 맞다고 드리는 거지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 사상은 맞아요. 그 알미니아누스도 100% 성경과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심 사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미니아누스는. 특별히 그 마음에 여러분이 걸리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튤립 사상이 T자가 토탈 디프레비티,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에요.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인 타락. 근데 이제는 알미니아누스는 이제 부분적 타락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가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가 남았다. 이번 주 교과에도 이제 화이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없어졌지만 조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알미니아누스가 조금 남았다고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비유를 대자면 그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가보시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누구에게 그 용서해 줄 때 3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서 18장 21절에 예수께 말하였다. 이거는 표준 세번역인데 제가 개역한 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같은 죄를 범하면
할 때예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이네요.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7번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죄를 가지고 그가 같은 죄를 가지고 7번 범했을 때 내가 거기까지만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요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을 얘기했고 예수님은 70번씩 7번, 490번, 490번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영원을 의미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게 있는데 우리는 7번이라니까요. 3번, 7번 이 정도라. 어차피 8번째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한숨만 남겨놨는데 죽은 거예요. 그게 네크로스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살긴 살았지만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원히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이죠. 뭐 100년, 200년, 1000년, 1억 년을 살아도 그건 끝이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맞아요. 부분적 타락이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토탈 디프레비티도 전적인 타락도 성경과 문자적으로는 맞진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제가 그 칼빈의 튜올립 사상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는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뭐 이거는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야. 그 이면에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튜올립 L이죠. 리미티드 어톤먼트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제한적인 속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어떤 당신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만 속전을 지불하셨다. 좀 냉정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리미티드 어톤먼트가 제한적 속죄가 제일 걸려요, 사실은 이 부분이. 알미니아수는 보편적 구원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이제 모든 세상 선이 됐든 악이 됐든 다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야지 하나님 속 좁은 사람처럼 안 보이고 제가 봐도 그 보편적 구원론이 그렇게 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품성에 비춰봤을 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그랬단 말이죠. 모든 사람을. 근데 실제로 모든 사람을 이끌었습니까? 구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미니아누스 보편적 구원론도 어느 부분은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심사항은 켈빈이 맞다 이 말이에요. 제한적 구속. 하나님이 어느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오셨나? 예수란 이름도 자기 백성이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좀 그런 어떤 신으로서 어떤 창조로서 좀 폭이 좀 좁아. 그렇죠. 좀 째째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 제한적 리미티드 어톤먼트가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해요. 성경의 중심 사상을 사실은. 완전히는 못 담았는데 그 중심 메커니즘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칼빈의 그 튜올립 사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100%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중심, 어떤 황금줄은 갖고 있어요. 그것이. 네 번째도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그러나 마귀는 그러니까 알미니아누스는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게 맞아요. 그러나 마귀 백성한테는 거부할 수 있는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성도의 견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가신다. 예. 그러나 그 알미니아우스는 조건에 맞을 때만 이렇게 간다. 요거는 이제는 저기 칼빈이 이렇게 글자를 봐도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간다. 하나님 신적인 모습이 보이죠. 그 시편 69편을 가시면 그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그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쓸개로 그다음에 가랄초로 나를 마시었나이다 한 게 바로 69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에요. 예, 그게 이제는 21절에 나오죠.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었나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음에 이렇게 그 로마 병사가 그 쓸개 그 술이죠. 예, 그 쓸개즙하고 섞은 그 술을 주는데 입에 대시고 안 드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쓸개로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 마지막에 그 포도 초를 또 주죠. 예, 그거를 예 마시게 했다. 초는 마시셨죠. 예. 그 시편 69편 28절을 가보시면 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찔러 죽이는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 백성들이 로마 병사까지 합쳐서 생명책에서 도말시켜 달래요. 그러니까 이미 생명책에 올려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은 호적 등본에 무조건 올려요, 호적을. 그런 식으로 옛날에도 로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 요한계시록 3장 그 5절에 가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고 나오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짜 보편적 구원론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이미 다 생명책에 다 올려놨다는 얘기는 예?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 아닙니까? 예?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예, 창조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 그 있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 기록되지 아니한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록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지우는 작업이에요. 지우는 작업. 예. 소위 말해서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지우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을 하셨는데 마귀의 자녀는 절대 안 받아요. 그거를 거부를 해요. 예.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 로마서 8장 5절 보시면 예. 그래야 모든 성경이 풀려요. 그게 예. 로마서 8장 5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일, 육신을 쫓는 자는 다 마귀죠. 사실은.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이끌다가 이 땅에서 들리면은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는데 그럼 이게 이끌겠노라 헬코예요. 이끌겠노라 헬코 다 배우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6장 44절 아까 읽어드린 거예요. 그 헬코예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들려서 모든 사람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죠. 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겠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는데 헬코는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똑같은 단어 헬코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끌다 헬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결과로 봤을 때 이거는 원하노라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끌겠노라. 예. 이것도 아마 과거형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끌겠노라. 미래처럼 보이지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개자가 들어갔으니까 과거형이 맞아요. 이끌겠다. 예. 이끌리라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 예. 다 줬어요. 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심지어 자기를 찔르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다 생명책에 다 올려놨는데 그들은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미니아누스가 어떤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맞아요. 네 번째가 거부할 수 있는 은혜라고 했던 것이. 그러나 하나님 백성한테는 이 튤립 사상의 그 네 번째 이 레스터블 그레이스 한가할 수 없는 은혜 그게 맞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한테는. 예. 예수님이 또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게 준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단지 멸망의 자식뿐이오니다 나오잖아요. 그 멸망의 자식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게 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는 잃어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참 제가 언변이 짧아서 이번 주 교과에도 이제 화이트분이 그런 말씀 하셨던데 이게 성령으로 전해야 되는 거지 이게 제 지혜와 제 깨달음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가보시면 예, 요한복음 17장 오늘도 짧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짧게 안 되네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게 준 자. 근데 하나는 잃어버렸어요. 멸망의 자식. 예.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죠. 멸망의 자식이라고 나왔으니까. 예. Why me? 그런데 왜 저는? 예. 그렇죠? 그 디도서 2장 11절에 가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요. 모든 사람한테 구원을 줬어요. 그러나 마귀의 백성은 거부를 하더라고요. 예. 마귀의 백성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예. 그게 하나님이 틀리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뭡니까? 예정에 의하게 되면 그 마귀한테는 하나님의 영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나는 하나님의 영, 말씀, 당신의 은혜 없이도 나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마귀잖아요. 근데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마귀가 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마귀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는 건데 마귀는 거 거부한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교보제예요. 그들은 교보제라고요. 당신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육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붙여준 것처럼. 그렇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한테 왜 사탄의 사자를 붙여줘요?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고린도 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사탄의 사자를 그가 3번 기도합니다. 예. 고린도 후서죠.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예. 사탄을 사용하여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들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소서 할 때 시편 69편에 28절 읽어드리는데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치신 자를 그들이 핍박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 뭔가 도움을 주는 것처럼 더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하늘에서 허락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자꾸 네가 한다고 하느냐. 그러나 나를 너한테 넘겨준 자는 더 죄악이 크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빌라도보다 더 유대인들은 자기가 한다는 생각이 강했단 말이죠. 시편 69편 26절에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그러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할 때 내가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만이 치신 건데 자신들이 쳤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섞인 거란 말이죠. 이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편 69편 26절에 다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과는 여러 번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예.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이거는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상쾌하신 자, 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사탄이 한 게 아니라. 근데 사탄이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여기도 했다, 이거 내가 이뤘다. 예?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이.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 시편 69편 26절은 우리가 계속 연구할 구절이기도 해요.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들이 죽였는데?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원래 아버지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들이 죽여줘서 너무 고마워서 이게 이루어졌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이게 완전히 이게 알미니안식이란 말이죠. 예? 예상 못했는데 내 아들이 죽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죽였다는 게 아버지는 내가 죽였다 너희를 위해서. 그래야 그 사랑이 크단 말이죠. 그게 계획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단이 끼어들은 거예요. 자기가 죽이는 것처럼. 이게 제가 머리가 한계가 돼서 이게 참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전 정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동참하길 원해요. 자기 직업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박사나 어느 교수나 어느 목사의 말을 의지하지 마시고, 왜 화이트 부인이 이 마지막 사업을 평신도들에 의해서만 맞춰진다고 했다는 것은 교단의 교리가 이걸 이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왜 평신도가 나왔겠어요? 목사님들은 다 교리에 묶여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예? 교리에 한가하면 안 되니까. 평신도의 시대입니다. 예? 성령께서 평신도한테 주실 거예요, 성령을. 예? 예.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죠? 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과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여기 계속 아까는 모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 긍휼의 그릇, 영광받기로 예비된 그 긍휼의 그릇이 바로 너다 하는 거예요. 우리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잘 생각하세요. 이게 디도서
2장 11절이 11절로만 끝나시면 안 되고 계속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모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그럼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속전을 지불한 그 사람들, 우리란 말이죠. 우리. 예? 참. 그러니까 성경도 끝까지 보셔야 돼요. 예, 우리의 우리. 예?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예. 이것도 전에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이 모든 사람.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 모든이 누군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예. 물론 하나님이 다 생명책에 이렇게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에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길가, 돌짝 이런 다 뿌려요. 가시떨기에 다 뿌려요. 근데 거기서도 나기를 원해요. 근데 안 난다니까요. 좋은 밭에만 난다니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농부를 하면 아실 거예요. 예? 목적하는 바가 좋은 밭이지 길가 돌짝 이런 데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거라 거기로 찌가 가도 죽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쪽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나의 노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해갖고 내가 노력해서 이게 조금 섞여서 이렇게 한다면은 100년을 하나님한테 찬양할지 모르겠지만 하루는 우리가 그런 생각 들 거예요. 하루는 그때 내가 예수님 선택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때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어떤 큰 위험을 벗어날 때 그러잖아요. 그때 흥남 부두에 내가 그 배를 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우리는 북한 공산군한테 맞아 죽었지. 그래서 내가 그날 흥남 부두에서 배를 탄 거, 어떤 그런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날이 하루는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루는. 그 하루라도 다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밖에 없어요. 그 예정이 들어가야 이거 하나님이 태고부터 아니면 얼마 전부터 나를 왜 작정하신 거였구나. 여호와 이래. 그렇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우리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제 소리만 높아지는 것만 아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모든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튤립 사상의 리미티드 어톤먼트가 맞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절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 또 뭔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보시면 우리가 전에 다 찾았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여기는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다 죽었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뒤에 있는 모든은 모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스라는 이 헬라어 이게 참 오늘의 주제인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백성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만. 예? 아모스 3장 2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도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너희만 생각하고 있다고. 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여기 나오잖아요. 땅에 모든 족속이 있어요. 근데 너희만 알았어요. 그 아수르 군대가 BC 700 몇 년경에 그 히스기야 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벽을 보고 기도해서 자기 병도 낫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주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인 여호와가 내려오셔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인다고요. 송장이 되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그 사내립이 얼굴이 뜨뜻해서 곡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한테 그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죠. 이게 보편적 구원론이면 18만 5천 명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죽이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물어봐야죠. 이거를.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보편적 구원론은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입니까? 예? 그 모압 족속에도 여자 그것도 룻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예? 모압이나 뭐 아수르나 뭐 다 그게 그거죠. 똑같죠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이 Why me예요. 왜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예. 그 대답을 그거를 듣고 싶어서 주님이 이렇게 교보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멸망당하는 사람도 다 나중에는 그걸 원해요. 예. 자기들은 예수님과 사는 게 싫어요. 그들은. 예. 죽기보다 싫은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대로 해준다고요. 주님께서. 예. 나는 저기 살고 싶은데 나를 왜 죽이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화이프는 기별에도 보게 되면 다 원한다고 그쪽을. 예?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영원히 살고. 예. 아마 저도 멸망받게 되면 저도 그냥 죽여달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기쁨이 없는데 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야? 아니 기쁘지 않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은 어이구 예배 드리는 1시간만 해도 지옥 것 같다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좋거든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예. 일주일에 지금 3번 듣지만 뭐 7번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뭐 예? 저한테 말씀만 계속 주신다면 저 7번이라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복음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또 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걸 아는 사람한테 그 즐거움에 참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예,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 있는 줄로 아는 것.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선행, 성전 짓고 그다음에 율법 있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다 그림자지. 근데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여러분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예. 보람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없는 건데 사실은.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우리가 뺏어온다고요. 예. 율법도 뺏어오고 결국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어요. 예. 선행도 뺏어와요. 우린 예? 이걸 오직 주의 은혜만 찬양할 뿐이지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혹 자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예. 못 가져와요. 자랑을 우린 못 가져와요. 못 살아요. 우리는. 예. 예? 양심이 찔려서 못 살아요. 예. 예? 돈을 뭐 주워 왔는데 못 살아요. 예. 양심이 찔려갖고. 물론 살 수도 있을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전에 그 교과 보니까 이런 글도 있더구만요. 저자분이 쓴 글인데 사과에 나온 글인데 만약 우리가 구원을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으로 삼고자 한다면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 역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다. 글쎄 저는 반대입니다. 중심이 그리스도지 율법과 십계명은 아니란 말이죠. 사본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물론 저자분이 무슨 의도로 이걸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전에는 율법과 십계명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이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율법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이건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또 영감의 교훈에 그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기도를 실천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행위로 또 가요. 기도를 실천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천할 수 있지만 그림자로 보셔야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걸로 보셔야지 이게 중심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바벨론 사람의 지혜를 습득함에 있어서 동료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으나 그들의 학식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공부하라는 얘기죠. 이게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3번 이거 녹음하거나 가르치는데 이거 공부 안 하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더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한 번 할 때 2시간 정도 하는 분량 이거 정말로 엄청난 양이에요. 그것도 내 얘기 별로 안 하고 다 성경으로만 다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영의 지도함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오해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절로. 지금 약간의 헌금을 받고 살고 있어서 그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어떤 때는 헌금 없이 정말 진짜 작업사역만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뭐 제가 좋아서 한 거지 의무감이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오니까 말씀이 오니까 지금도 제가 여유가 있으면은 뭐 진짜 헌금 안 받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또 제가 없고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도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해달라고. 교만한 말 같지만 진짜 사도 바울처럼 정말 헌금 안 받고 그 모든 들어오는 헌금을 다른 구제 사업에 쓰고 물론 그것이 100% 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뭐 이렇게 수급자 생활하는 거 처음에 창피하고 그래서 안 하려고 무척 애썼지만 저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사실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이제 알게 됐어요. 저는 진짜 남에게 뭘 사주면 사줬지 얻어먹지는 않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아마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아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누가 한번 사면 저는 또 꼭 사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래요. 베풀고 싶지 이렇게 얻어먹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얻어먹게 되면 끌려야 다니잖아요. 제가 끌려야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끌려다니기 싫어, 눈치 보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월급을 안 받아도 또 다른 데서 채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셔요.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저희의 기도를 실천하였다. 선지자왕 486페이지. 이게 걸리는 거예요, 저희는. 옛날에 한번 이거 읽어본 적도 있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저희의 기도를 실천하였다. 아니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기도를 실천하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특수한 경우 그래요. 우리 경험상으로 보시자고. 제가 제 집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해갖고 진짜. 예. 근데 기도를 실천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것도 집사람을 제가 짝사랑했지만 또 실패할까봐 두렵다가 저 사람이 진짜 예, 먼저 우리가 그 피스티스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예. 그래서 제가 결혼한 거예요, 사실은. 예. 저도 공부 진짜 잘해서 서울대학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실천했어요. 많이 실천을 못했지만. 예. 근데 369 신학과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신도 특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만 보게 되면 야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이게 그렇게 그 모든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절 예? 빌립보서 3장 14절인가요? 4장 14절인가? 그 전절이 13절 내용인데 내가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땐 또 가난할 때 처할 줄 알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하나 가난하나 예.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모든 슈퍼맨처럼 할 수 있다니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 한 구절만 놓고 예? 그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까? 예.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도 모든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경은 화이분이 그래요. 이게 예? 모든 걸 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아우러야 된다고. 예. 4장이네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고등학교 때 이것만 믿어서 13절. 12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예, 12절. 그래갖고 그냥 예, 무조건 서울대학 갈 수 있다 생각했던 거죠.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예. 부하면 교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난하면은 또 가난함에 때문에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모든 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 그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이에요. 예? 4절에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아니 감옥이 뭐가 기뻐요. 예? 제일 바닥인데 감옥에서 죄지면 또 감옥 가잖아요. 이게 최고 바닥이에요. 근데 뭐가 기뻐요. 성령께서 예,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뜨거운 거죠. 예,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찬미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감옥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아멘입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많이 다뤘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율법은 뭐예요? 듣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를 원해요. 행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는 다 사본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렇잖아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데 그 들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 참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고요. 오늘 조금 더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수요일 날 좀 더 하기로 하고 이 8과 아까 제가 말로만 했던 그 예언의 신을 좀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각시대 대동투 645페이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의 의미. 사람은 태초에 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성품인 것 같아요. 태초에 성품만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과 같은 그런 건 없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 왜냐하면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앞에 형상을 보여주겠노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본 것은 품성이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맞추지 마시고, 예, 하여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버렸다. 예, 그렇죠. 이게 누굽니까? 튜올립 사상 칼빈의 그 토탈 디프레비티,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 예. 근데 여기서 화이트보이는 거의 지워버렸다 해서 약간은 남았다는, 약간 알미니아적인 생각이죠. 예. 그러나 이것도 7번이라니까요. 길어봤자. 어차피 8번째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 봤을 때는. 예. 열방의 한 통에 있는 물 한 방울 같다고, 먼지 하나 같다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누가 만들어줘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화이트보이 기별은 진짜 정말 좋은 기별이에요. 예? 우리의 몸과 같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셔요. 누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예, 뭐로? 말씀으로.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으니까요. 예, 월요일 날입니다. 예, 교회 증언 6권 158페이지. 교사들이여 참된 교육자의 위치를 갖추라. 말과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므로 구속하는 사랑의 산 조류가 학생들의 마음에 흐르게 하라. 그들의 정신이 글 공부로 채워지기 전에, 그들의 정신이 글 공부로 채워지기 전에 그들과 이야기하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찾도록 간주하라. 마음이 그리스도께 바쳐지면 반드시 일어날 변화를 보여주라. 그들의 주의를 그분께 집중시키게 하라. 아멘입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찾도록 간구하라. 뭐 하기 전에? 글 공부로 그들의 머리가 채워지기 전에. 그들과 이야기하라. 마음이 그리스도께 바쳐지면, 그들의 마음이 바쳐진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내 안에 너 있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안에 너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억지로 모셔다 놓는 게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다 놓는 게 아니라, 아침 예배 시간에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내 딸, 내 아들에게 좋은 분으로,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으로,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처음에는 기복신앙을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버지를 맨날 이용해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엔 효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효는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분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분을 대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칠 능력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에 있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게 다 주님께로 온 것인데, 그가 늙게까지 부하고 그의 아들은 왕위에 올랐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는 너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는 영광스러운 비밀이에요, 사실.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 바쳐지면 반드시 일어날 변화를 보여주라.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빨개지고 나타난다니까요. 예? 그래서 물이 포도즙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 마지막으로 목요일날 사도행전 17페이지를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로 훈련하시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작정하셨어요. 이거 나왔네요. 하나님의 작정.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별을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그렇죠.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예, 저도 이 자리에 끼고 싶습니다. 정말 저의 능력이나 저의 말장난, 저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언행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은혜로 덮으셔서 정말 주님의 귀하신 진리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